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여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의 어인과 귀인들이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이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수세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니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에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미국 동부에서 살지만은 미국 동부가 가장 살기 좋고 천재지변도 없고 적당한 비도 오고 여러 가지 면으로 참 살기가 좋은 동네지요. 근데 우리가 이 큰 미국 땅에도 조금만 벗어나면 한 곳에서는 지금도 불이 나고 있고 불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하루아침에 자기 집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이 신도 실지 못하고 도망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everything gone, 다 없어졌대요. 다 잃었대요. 그러면서 울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 땅에서도 한 곳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모든 게 침수되고 모든 가산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패하는 그런 곳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과 세계 곳곳에서는 불이 양천지를 뒤엎으며 또 지금 전쟁 중에 있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또 소련에서는, 러시아에서는 또 이북에게 뭘 또 요청했다는 말도 들리고, 대만도 지금 전쟁 직전에 있고, 세계 곳곳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헐벗고 아주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말세에는 세상의 마지막 말기 현상이 올 때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것이며 또 도덕적인 그런 폐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정의감과 도덕 윤리관이 없어지고 세상에 완전히 폐악한 시대로 전락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차간에서 여성이 추행을 당하는데 주위에 많은 손님들이 앉아 있었지만은 하나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지요. 오히려 그 장면이 재밌다고 자기 셀폰에 담고 사진 찍는 그런 망령의 사건들이 있는 걸 보면 이제 법원에서도 그 사람들, 사진 찍은 사람들도 다 잡아가두려고 그래요. 이렇게 정의의식도 없고 윤리의식도 없고 이제 모든 그런 잘못된 것을 오히려 엔조이하면서 참 죄악에 동참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된 것을 바라보면 이제 더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끝까지 온 것 같아요. 세상의 말기 현상이 되는 이때에 우리 믿음을 지키는 우리는 이곳에서 편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말기의 현상에 말세의 치말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슬기로운 다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충분히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90이 가까운 박 권사님께서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졌는데 얼굴만 다치고 손도 부러지지 않고 좀 많이 다치지도 않았대.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장로님이 오늘 집에 쉬어 그러는데 꿋꿋이 박 권사님이 교회 간다고 난리 쳐가지고 아침에 준비시키느라고 아주 진땀 빼고 혼났대. 그 정도면 집에 있어도 괜찮은데 누가 욕하지도 않을 텐데 우리 박 권사님은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성수주의로 하며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간곡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지금 드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이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말세 치말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윗 왕이 정치를 할 때는 나라가 흥왕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대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고 자꾸 커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백성도 평안하게 평강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 후에 솔로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며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들의 잘못 때문에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이 났지요.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두 동방이 나가지고 결국은 BC 기원전 586년에 유다는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몇 년 더 있다가 밑에 있는 이스라엘도 아시리아를 통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그것을 하나님은 채찍질해서 그를 잘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라가 망하게 했으며 백성들도 고초중에 살게 했으며 처참한 그런 나라의 신세가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유다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이 유다를 다 점령하고 유다 나라에 있는 소년들을 잡아갔어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명석한 아이들, 귀족 출신의 아이들을 잡아가서 이제 바벨론에 가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잘 키워서 자기 나라에서 써먹으려고 그렇게 잡혀갔는데, 그 중에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명석한 소년이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충조하고 아마 IQ가 150, 170 됐는가 봐. 그 누구도 쫄할 수 없는 그런 명석함과 영리함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있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 그 왕에서 참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잘 먹여가지고 앞으로 자기 나라의 지도자로 쓰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잡아가서 명하기를, 너희들은 이제부터 왕이 주는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너희들은 건강하게 또 우리가 주는 이 갈대아 이 교육을 잘 받아서 갈대아 학문과 교육을 잘 받아서 최고의 인물로 성장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라.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세 친구들도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아무리 겁박을 주면서 그들에게 강요했지만은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수성찬의 상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대에는 음식과 종교가 하나로 합일이 되어서 자기들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참 호언악락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 이스라엘 백성이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나는 절대로 입에 대지 아니할 것이다. 환관장에 놀래가지고, 아니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너희들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왕 앞에 내가 책망을 당하면 환관장 나도 목숨을 부지할 영향이 없으니 제발 이 왕이 주는 이 진수성찬을 먹으라. 이 다니엘이, 그러면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만 할 텐데 그 진수성찬을 먹은 딴 사람하고 채식 먹은 나사하고 얼굴을 비교해서 누가 더 얼굴이 윤택하고 기름지고 더 멋있느냐 봐서 결정하시오. 열흘 동안 다니엘과 친구들은 채식만 먹었습니다. 왕이 주는 좋은 음식, 진수성찬의 음식, 아마 인간적으로 보면 먹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금하고 채식 위주로 열흘 동안 막 음식을 먹어가지고 환관장에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왕의 진수성찬을 먹은 아이들보다 채식을 하며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반짝반짝반짝반짝했어요. 여러분의 얼굴처럼.
그처럼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특별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도 감수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왕이 모든 신하들을 데려다가 내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좀 해석해서 주라. 그런데 꿈 얘기도 안 해. 무슨 꿈을 꾸었다는 얘기를 해야 꿈에 대한 해석을 하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모든 술사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다니엘이 왕에게 나와서 왕이여 왕이여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옵소서. 내가 분명히 그 꿈과 해석을 당신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다 노함을 푸시고 저들의 생명을 다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책임지겠나이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왕이 이런 꿈을 꾼 것 같은데 하나님 꿈과 해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보통 기도하는 식으로, 항상 기도하는 식으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도 주시고 해석도 주시어서 다니엘이 왕에게 나가서 꿈을 다 얘기하며 해석함으로 인해서 왕이 참으로 감격해가지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높은 자리에 올렸습니다. 너희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체가 되신다. 다니엘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바벨론의 그 재상의 자리를 다니엘에게 주시면서 모든 세 친구들도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과 모든 고초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들어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다 했지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금신상 시상하는 그런 날에 다 와서 절하게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 위에 신에 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위에 그 어떤 이방신도 내가 섬기지 않겠나이다. 왕의 엄중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며 굳굳이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결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다 던지게 됐지요. 풀무불에 던진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풀무불에도 타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습니다. 7배나 더 강하게 불을 질렀지만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타서 죽었지만은 오히려 세 친구들은 타지 아니하고 불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죽음보다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런 굳은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신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 시기와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들이 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위의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고 간구하면 다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어 주옵소서. 왕은 울줄한 마음에 그것을 허락해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신들의 모략에 걸려들어서 이 다니엘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살린 것은 다니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0일 동안 기도하면 잡아간다고 하는 그런 엄중한 명령이 떨어졌지만은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공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30일 동안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라. 할 것이 아니요 몸과 영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우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평상시 기도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기도하는 습성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어려운 그런 간구의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니엘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창문을 열어놓고 이 왕의 엄중한 명령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이나 과거에 하던 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대로 기도 우선 먼저 하고, 뭐 바쁘면 기도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동안이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도 다니엘의 이런 기도의 생활 때문에, 기도의 능력 때문에 이 일을 감당케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 미명에 늘 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습성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기도의 찬스 놓치지 마세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권고하지요. 여러분 늘 기도 생활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생활에 게으르지 아니하면 내게 당하는 고통, 내게 당하는 시험, 내게 당하는 어려움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힘으로 능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교회 집사가 됐는데,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기도하지 않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 천만의 말씀.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이 더 뒷전에 있고 그냥 바쁘게 하루 종일 살다가 밥 먹을 때나 잠깐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아닙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영적인 기도가 없으면 힘과 능력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과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까?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이 환난은 인내를 내며 인내는 연단을 나며 연단은 소망을 나느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이런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지. 아마 마음속에 캥기는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 아마 하루에 한 번만 기도했을 거야. 그러나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이나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인내하시고, 인내하며 연단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고 열심으로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함께 악수하시면서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하며 얘기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번 이 주간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참수했고 요셉도 형의 시기를 맞이해서 비방당하고 고난을 당했지요. 바울도 유대인의 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요. 다니엘도 고난당했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당해서 톱에 힘을 당해서 죽었어요. 폴리캅도 화형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신사 참배 안 한다고 주기철 목사와 또 이 손양월 목사 50여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일제 모든 이 세상 종말에 여러분 우리도 환난과 고통이 언젠가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환난과 고통이 오면 내가 그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오히려 다리오 왕이 안타까워서 이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지 아니하였느냐. 새벽에 일찍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찾으면서 에달파 부르짖었어요. 다니엘이 대답하기를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먹으셨으며 나를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하나이다. 나는 무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다니엘은 왕에게 그런 기쁜 소식을 주었습니다. 왕은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쁜지 다니엘을 함하며 질투하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다 쳐넣어서 오히려 다니엘 대신 그 사람들이 사자밥이 다 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믿는 이방신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줄 알았어. 하나님보다 더 센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며 정말 우리를 불에서 그를 건진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지는 하나님이다. 그런 것을 자기가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온 국민에게 공포하기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는 우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을 내가 보았나이다. 여러분, 온 백성들이여, 이제부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 잘못된 하나님이었소.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모든 국민들은 깨닫게 됐으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를 되찾게 됐어요. 하나님이 되셨어.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악이 너무 관연하고 말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그런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도 잘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보고 하나님 더 뒷전에 두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시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죽음이 무섭지 않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의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은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시었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실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돌보아 주시고 잘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저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베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다니엘처럼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몸이 약하고 아픔 중에 있고 나오지 못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